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가 참 감사한 것이 맞는데 왜 나는 오늘 감사보다 어려움을, 근심을, 염려를, 한숨을 더 많이 생각하고 내뱉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십자가로 자유하게 하셨는데 나는 왜 주님의 그 평안과 그 기쁨을 나는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주님, 나는 지금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나의 근심을 내 힘으로, 노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더 거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주께 나오는 자에게 주님께서 쉼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겁고 수고하는 모든 것에서 주님께 나아오라고, 그럼 쉼을 주신다고 말씀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이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처럼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주님께 맡겨드리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주님께 나와서 간구와 기도와 예배에 힘쓰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떻게 해야 누리는 것입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바로 보게 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믿어 주님의 복을, 주님의 그 약속을 내가 온전히 취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은혜의 도시락 나눔의 시간, 세상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로 배부를 수 있는 내 영혼의 도시락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틈만 주면 살아나는 원죄에 대해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원죄란 무엇이죠? 원죄는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거스른 첫 번째 죄악이 바로 원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생각하는 것들이 본래 악하다라고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마음에 미움이 없었을까요? 그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어요. 그들도 오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죄는요, 생명이 되게 하신 아담이 스스로가 자신을 죽음으로 바꾼 그 마음과 행실이 바로 원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동산의 다른 어떤 나무의 열매든 네가 원하는 대로 먹어도 되는데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네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너는 반드시 죽게 된단다. 그러니까 이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 네가 먹어서는 안 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욱더 선명하게 마음판에 새겨서 알게 하십니다. 아담은요, 친히 직접 들었기 때문에 또한 완벽하게 압니다. 무엇을?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큼은 내가 절대로 먹어서 안 되는 거구나. 먹는 날에는 내가 죽어버리는구나.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죽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구나. 아담은 이것을 모르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모르지 않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 붙여 놓을게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었대요. 생명이 무엇이죠? 살아있는 영.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 다음 아담은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생명은 살아있는 영을 이야기해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근데 살려주시는 영이란 건 생명이 죽어버렸네? 죽었기에 하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원죄는 그럼 무엇이죠? 원죄는요, 첫사람, 죽은 적이 없는 사람이 죽음이 된 그 마음과 행실, 처음으로 사람이 죽음으로 변한 그 마음과 행실이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렵게 말고요, 좀 쉽게 어린이처럼 단순하게 가져가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러분, 사망은 무엇을 뜻하죠? 죽음을 뜻합니다. 그럼 이것은요, 쉽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음이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나를 죽이는 죄를요, 피하려고 우리는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혹 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는 이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지 오늘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덧입는 온전한 회개를 우리가 이루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왜 나쁜 놈이냐면요, 하나의 죄를 채썰기를 해서 수천 수만 가지로 나눠놨어요.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만 회개하면 되는데 이 죄를요, 수천 수만 가지로 쪼개나가지고요. 자, 하나의 죄만 회개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수천 수만 가지를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해서 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만 회개하면 되는 이 죄를요, 그래서 수천 수만 가지로 쪼개놔서 온전한 회개를 사람으로 하여금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회개가 이 죄사함이요, 하늘의 별따기와 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죄의 근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서 뽑아내야지 이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근원을 수천 수만 가지로 쪼개놓으니까 아니, 이거 어떻게 뽑아냅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죠? 여러분, 간음을 행한 사람도요, 사망이에요. 폭력, 남을 미워해서 폭행한 사람도 사망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사망이에요. 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사망에 거하는 죄에 대해서는요, 높낮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짐승표를 특별하게 가져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짐승표는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죠? 근데 간음해도 반드시 죽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요. 짐승표가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특별한 것은 이 모든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보혈의 이 회개가 특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죄의 근원을 분명하게 알고 주님께 나와야지 긍휼을 입어서 죄사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요,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자, 양은요, 눈이 별로 좋지 못해요. 실제로 오늘 우리는요, 내 앞길을 보지 못해요. 이 앞에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자, 양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고집이 세요. 오늘 우리 고집 얼마나 셉니까? 양이 똥과 오줌을 얼마나 많이 누고 이리저리 누는지 양은 굉장히 더러워요. 오늘 우리는요, 죄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내가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요, 완전하게 씻을 수 있는 제사함의 방법에 대해서, 이 회개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알고 주셨어요. 머리도 나쁘고 기억력이 좋지 않아, 눈이 좋지 않아, 제대로 보지도 못해, 그리고 늘 냄새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것을 아는 상태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방법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나의 이런 나됨을 알고 죄사함의 방법을 주셨는데, 이 죄사함의 방법이 나는 이룰 수 없는 방법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죽이자고 작정한 것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죽이고자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이런 것이 짐승표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정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구원이 없는 것이잖아요. 오늘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 먹은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마음 먹은 게 아니라서 오늘 우리에게 죄사함의 방법을 주셨는데, 아니 이 죄사함의 방법이 내가 이룰 수 없는 방법인 거야. 대제사장과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회개는요, 내가 온전한 죄사함을 이룰 수가 없어. 아니 수천 수만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다 회개하고 다 하나의 근원을 우리가 끊어서 회개를 온전히 이루면 되는데, 이 하나의 근원 자체도 쪼개놔서 수천 수만 가지로 만들었는데, 이 죄의 근원을 어떻게 뽑아버립니까? 이것이 회개라고 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짐승표와 같은 절대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절대로 나는 널 죽일 거야 라고 판결한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죄를 쪼개지 마세요. 죄를 쪼개놓는 순간 우리는요, 죄를요, 크고 작은 높낮이를 우리가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저건 나보다 큰 죄네, 저 새끼는 어떻게 더 이런 죄를 범하냐, 그래서 나는 이런 작은 죄를 범했는데 쟤는 왜 이렇게 큰 죄를 범하냐.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은 죄도 죽을 죄, 저 사람이 지은 죄도 죽을 죄라는 것을 우리가 둘 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내가 죄를 범해도 남을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자숙하고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요, 죄를 너무나 많이 쪼개놔서요. 자,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죄를 범할 수 있냐?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내가 죄를 뉘우친 게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런 사단의 트릭에 빠지지 마세요. 죄를 쪼개서 죄에 대해서 크고 작음을 만든 순간 나는요,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이 구약해 주신 죄사함도요, 사람이 죄사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주셨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혈의 회개는요, 여러분, 남녀노소 누구나 아주 더 쉽게 우리가 이 죄에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를 쪼개서 이제 저죄를 우리가 찾아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근원을 먼저 바르게 알아서 이 근원을 뽑아내는, 이 근원을 씻어내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수만 가지로 나누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 안에 있는 죄의 근본을, 본질을 우리가 올바르게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죄를 수만 가지로 나누는 순간 간음한 사람은요, 간음한 것만 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간음한 사람이 간음한 것만 회개하면 이 죄가 사해지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남을 미워해서 폭행한 사람이 남을 미워하고 폭행한 것만 내가 회개하면 이 죄에서 내가 자유함을 잊는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근본, 본질, 내 죄가 시작된 이 마음을 씻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수만 가지로 나누면은 내가 내 행위만 회개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내 행위가 죄가 관용된 게 맞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먹은 마음이 내 행위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먹지 않으면은 행위로 나타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행위는요, 불순종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싹트는 것이에요. 내가 불순종이라는 행위로 죄를 범하지 않고 싶으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겠다라는 이 마음된 근원을 먼저 없애야 돼요. 근원이 없는데 어떻게 행위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지극히 작은 것도 먼저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는 행합니다. 불순종의 마음, 이 근원을 내가 뽑아버리지 않는 한은 불순종의 행위들은 여러 형태로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아담이요, 생명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요.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거스를 때 살려주는 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곧 죽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담이 죽음으로 된 이 원죄가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행실로만 우리가 착각을 해서 가져가는데요. 여러분, 원죄의 비중은요, 이 행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어기겠다라고 먹은 마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행실이 꼽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이게 원죄의 본질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행실이 꼽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요, 어렵게 바라보면 한없이 어려워지는데요. 근데 또 반대로 쉽게 바라보려고 노력하시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바라보려는 마음을 좀 사모해 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것이 원죄가 됩니다. 근데 이 원죄의 근본, 이 원죄의 본질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행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가서 이전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마음을 먹은 굳은 마음들, 이것이 바로 이 원죄의 본질이고 원죄의 근원입니다. 자, 이들이요, 이 마음을 먹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는 행실을 뿌리내립니다. 그죠? 이들 마음에요, 이 원죄가요, 태어나기 시작하니까요, 이 원죄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요, 이들 마음 속에서 죄의 뿌리를 막 뻗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 원죄의 마음이 생기고 나서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실을 뿌리내렸습니다. 자, 이것만 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아담을 불러서 하나님이 아담을 신문합니다.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했는데 왜 먹었어? 그때 아담이요, 하와를 팝니다. 내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걸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내가 이걸 먹었어. 그럼 나는 이제 죽는데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 없나?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 이거 먹게 한 거예요. 나 죄 없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것만 죽는 죄가 아니라 내가 죄를 범했음에도 내 죄를 남에게 내가 증가시켜서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이것도 사망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죠? 아담은요, 이 원죄를 만들기 전에는요, 이런 죄를 알지도 못했고 이런 죄를 행할 수도 없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근데 쫓아낼 때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긍휼히 여기셔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신 다음에 쫓아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혔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을 직결 심판하지 않고 살려서 가죽 옷을 입혀서 쫓아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곧 그 말은 아담이 하나님의 신문을 받을 때에 아담이 18조팔 나 억울해요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죄를 수긍하는, 되돌이키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아니 그냥 쫓아만 내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또 몰래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룹을 세워서 지키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단번에 죽일 수도 있는 빙글빙글 도는 불칼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몰래 들어오지 못하게, 그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다시 오지 못하게 지키십니다. 아니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아니 그 아담인데 말씀만 하시면은 아담이 순종하겠죠. 아니 그 아담인데 하나님이 왜 할 일이 없어서 그룹을 세우고 빙글빙글 도는 불칼로 에덴 동산을 지키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 원죄를 짓기 전에는, 그 원죄라는 이 죄를 마음에 가지기 전에는 절대로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담이 원죄를 마음에 품은 순간에 선악과를 따먹는 행실과 또 하와를 모함해서 죽이고자 하는 이 미움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마치 도적처럼 모으는 그런 악한 마음이 또한 이 원죄 속에서 뿌리를 내렸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시 아무 때에 불시에 이르는데 하나님이 도적과 같이, 마치 도적과 같이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야, 내 거 다시 돌려줘 라고 가져가는 것을 자기 것을 하나님이 훔쳐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이런 악한 마음이 그 원죄로 말미암아 또 뿌리를 내린 것이에요. 이 마음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거하는 마음이거든요. 아담은 이러지 않았어요. 이럴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원죄를 만들어버리니까 이 원죄가 아담 안에서 살기 위해서 자, 사망에 거하는 뿌리를 막 남말하여 뻗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원죄가 아담에게만 생겼습니까? 아니요.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생겼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하와도 동일하게 뱀을 탓하면서 나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라고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회개를, 원죄가 생겨나니까 뭐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회개로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죄를 증가시키는 죄를 범함으로 자신이 살아가려고 하는 죄를 또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죄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죄는 작초와 같아요. 어떻게든 이 죄는요, 살아내기 위해서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이 죄로 모든 것을 죄의 불바다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에 품은 이 원죄가요, 선악과뿐만 아니라 다른 사망에 거하는 죄들을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막 짙게 남발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가늠한 사람이요, 가늠한 것만 회개한다고 해서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미워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요, 남을 미워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에만 회개한다고 해서 이 죄에서 자유함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가요, 우상 숭배한 것만 회개한다고 해서요, 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세 개의 죄를 예를 들었는데 이 세 개의 죄는요, 행실로만 가져가면은 전혀 성격이 다른 죄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마 위에 올려놓으면요, 다들 그냥 사망의 죄예요. 그냥 다들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하나의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쪼개서 나누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나의 죄의 행실을 찾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물론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내 행실을, 죄의 행실을 찾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행실만을 내가 없앤다고 해서 내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을 뿌리채 뽑아보세요. 뿌리가 몇백 가닥이에요. 여기서 한 가닥 뿌리 잘라낸다고 해서 이 식물이 죽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는요, 죄의 근원을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죄를 식물의 뿌리로 비유를 좀 할게요. 자, 식물의 뿌리를 보면요, 잔털가지부터 숫자를 세다 보면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식물에게는 많은 뿌리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내가요, 나의 죄의 한 뿌리 한 뿌리, 한 털 한 털을 내가 커팅하려고 하는 마음은 참 예쁘고 좋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좋아요. 자, 근데 이 죄의 생명력이 얼마나 끈질기냐면요, 하나님은 죄의 생명력을 가지고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눈 깜짝할 사이에 눈덩이처럼 불어있대요. 내가 오늘 나의 죄의 한 털을 내가 쳐내려고 하면은 사단이 바보냐고요. 사단은 나로 하여금 또
눈덩이처럼 많은 죄의 뿌리를 뻗치려고 사단도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의 행실 하나를 내가 끊어낸다고 해서 내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 죄의 행실이 아닌 이 죄의 행실보다 앞선 이 근원을 내가 끊어야지만 이 죄를 완전히, 식물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것이에요. 뿌리를 보면요. 자, 하나하나 보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이 뿌리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이 뿌리가 모여서 한 가닥으로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이 뿌리의 근원이잖아요. 이 식물의 뿌리가 이 근원에서 갈라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의 죄 행실 하나하나를요, 죄의 뿌리 한 털 한 털을요, 내가 회개하면서 쳐내는 것은 참 좋아요. 근데 이렇게 쳐내면서 올라가다 보면요, 오늘 우리가 살려두는 뿌리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뿌리죠? 어쩔 수 없는 뿌리. 야, 이건 어쩔 수 없어서 안 돼. 아, 그래.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 지금 어기는 건 맞아. 근데 이거는 하나님도 아셔.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거는 안 하는 거지만 반드시 이거 내가 청산할 거야. 야, 이건 지금은 어쩔 수 없어.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루에 1000개의 뿌리, 1000개의 죄의 뿌리를 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오늘 살려두는 이 어쩔 수 없는 뿌리에서요, 하루에 10,000가닥의 뿌리가, 죄의 뿌리가 파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죄가 뭐죠? 결국 어쩔 수 없어서, 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우리가 만들어서 짓는 죄는요, 결국 내가 이것을 죄의 크기로 나눈 것이잖아요. 내가 오늘 쳐내는, 회개로서 쳐내는 죄는, 야, 이거는 큰 죄야. 이거는 크기 때문에 빨리 없애야 돼 라고 내가 이 크기를 정한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이 죄는요, 내가 지금 지극히 작은 크기로 만들어 놓은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지금 이렇게 살려두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굉장히 큰 죄라는 것을 알아요. 그죠? 원죄니까요. 그죠? 이 원죄는 생영이 죽은 영이 되어버린 것이니까요. 이건 굉장히 큰 죄예요. 근데 이 죄가 어떤 죄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어긴 죄예요.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면서도 어긴 죄.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네가 이것을 하면은 난 너에게 축복을 줄 거야. 너에게 약속한다. 근데 네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내 말을 어기면은 나는 너를 죄로 저주하게 할 거야. 우리 이 은혜 받았잖아요. 오늘 내가 이건 어쩔 수 없어. 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도 아셔. 라고 작게 여긴 죄가 결국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 은혜 다 받았어. 근데 알면서도, 야, 이거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지금은 어겨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야, 이건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도 아시니까 괜찮아.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범한 이 원죄와, 내가 결국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이거는 어쩔 수 없어서, 이거는 야, 이거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알면서도 범하는 죄와 다를 게 뭐 있죠? 행실로 따지면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이 행실이 뭐냐고요? 크기를 내가 나눈 거잖아요. 쪼개놓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한 원죄도 무엇이다? 말씀을 알면서도 불복종한 거. 지금 내가 오늘 어쩔 수 없어 라는 말로 어기는 이 죄도 뭐다? 말씀을 알면서 내가 지금 어기는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음한 자가요, 이 간음의 사망의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간음의 행실만을 내가 떨쳐낸다고 해서 이 사망에서 내가 자유함을 입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다시는 이것을 하지 않을게요는, 이건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다시 하지 않을게요라는 이 기본적인 상황이 없으면은 내가 용서를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야, 꺼져 그냥, 이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러 나올 때는 나 다시는 안 할게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해서 뉘우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간음한 사람은요, 간음을 하지 않을게요 라고 해서 간음을 끊어내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이에요. 가늠한 자가 이 가늠한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어겼던 그 근원된 이 마음, 이 죄의 본질을 없애야 돼요. 이 죄의 본질에서 간음이라는 뿌리 한 가닥이 뻗쳐나간 것 뿐이에요. 이 간음이란 뿌리를 내가 없앤다고 내가 사망에서 자유한다? 아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 있는 교회는 가면 안 돼요. 절대 가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또 우리가 완전히 꽂혀도 안 되는 것은, 이단은 우리가 분별하고 내가 이단이 있는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열심히, 아주 열심히 이단을 솎아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요. 결국 구원은요, 나의 어떤 죄의 행실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행실을 갖게 된 마음, 근원을 내가 끊어내지 않으면요, 내가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고리에서, 아주 지독한 이 죄의 고리에서, 모든 죄의 고리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미칠 은혜죠. 죄에서 리셋이 된 것이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이 리셋된 이 깨끗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죄는요, 엄청 지독하고 더럽고 두려운 죄거든요. 왜? 생영, 산 영이요, 죽은 영이 되게 하는 죄악이니까요.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죽음이라는 원죄가, 그 죄성이 모두에게 전파되었으니까요. 엄청나게 두렵고 무서운 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원죄를 선악과로 정리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죄를 온전히 볼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먹은 것이 원죄가 맞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행실이 원죄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게끔 내가 행실하게끔 마음을 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야, 이건 괜찮을 것 같아. 야,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야, 이건 어겨도 될 것 같아 라고 내가 마음을 결단하고,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행실이 나타난 것이잖아요. 그럼 행실보다 앞선 것이 나의 이 마음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돼라고 내가 굳게 먹은 마음, 이것이 원죄의 근본, 근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뭔가를 할 때요, 그냥 하는 사람 없어요. 먼저 계획을 하고 이 계획한 것을 우리는 행실로 옮깁니다. 아니, 맞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아무거나 하지 않아요. 주유소에서 일을 할까? 아니면 격리에 일을 할까? 생각, 계획을 짜고 우리가 이 계획에 맞춰서 우리는 행실을 움직인다고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할 때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움직이잖아요.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먼저 생각하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행실이 앞서지 않아요.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행실이 죄다? 이게 원죄다? 아니요. 이거는 더러운 죄예요. 행실로 나타난 더러운 죄. 근데 이 행실보다 더 더러운 것은요, 내가 이 행실을 하게끔 마음으로 먹은 이 근원된 이 마음이 가장 더럽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행동으로 먹는 것이, 이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우리 마음. 마음에서 내뱉는 것이 가장 더러운 것이라고요. 잠언에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들 다 지켜야 돼. 근데 네 마음을 가장 잘 지켜야 돼. 왜?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니까. 네가 다른 것을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네가 네 생명된 근원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네 행실이 아무리 깨끗해도 야, 너는 죽는 것이야.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원죄를 바라볼 때 선악과를 따먹은 행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내가 결단한 이 죄의 근원, 본질을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 인류를 죽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영을 죽은 영으로 만든 죄의 본질, 근원이니까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정하신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어기게 되면은 이거는 사망에 대한 죄가 됩니다. 로마서 1장에도요. 그들이 이렇게 행하는 자는 사형을 당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이 죄를 범할 뿐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이것이 옳다고 이야기해서 다른 이들도 이 죄를 범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는요, 사람이 죽음이 되게 한 죄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오늘 성경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이 되게 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선악과뿐만 아니라 간음을 해도 이거는 선악과와 별반 다름이 없는 나를 사망에 거하게 하는 죄. 그죠? 선악과만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간음을 해도, 내가 이단을 잘 섞어낸다고 내가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 또한 내가 죽게 되는 선악과와 별반 다름이 없는 죄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지금 어기고 있는 이 죄의 근원된 본질된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청산하지 않으면 나는 이 죄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죄는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입음으로 사함을, 이 죄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 원죄를요, 또 가져와요. 근데 이 죄가 얼마나 더럽냐? 나를 죽음이 되게 하는 죄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지고 와요. 왜? 선악과에 집중하니까. 죄의 행실에 내가 집중하니까. 아니요! 원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이것을 이거 어쩔 수 없으니까 하고 어겨버린 죄라고요. 자,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아요. 그 말씀을 사모해서 따라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를요, 여디디아라고 이름해 주세요. 여디디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어깁니다. 자, 말씀 하나 볼게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너 죽는다.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마라. 왜? 너희가 반드시 우상을 숭배한다. 그래서 반드시 너희가 죽는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죽는 죄예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는데, 근데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도 우리가 죽는 죄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자, 하와가요, 정령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노라로 바꾸니까, 자, 이 바꾼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된다라는 담력을 얻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죠?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요 솔로몬이 알아요. 근데 솔로몬이요, 하와와 같이 이 말씀을요 꺾어요. 야, 나는 여디디아인데 나는 그럴 일 없어.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젊을 때는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늙어서 혈기를 잃어버리니까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여디디아 솔로몬이 이스라엘 멸망산에요, 그 신부의 모든 이방 신들의 산당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솔로몬도 나아가서 절을 해요. 열왕기상 1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누가? 솔로몬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완성된 이 성경책을 내가 오늘 받았다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기적이고 미칠 은혜의 감사인지를 진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진짜 감사해야 돼요. 이 성경책을 내가 오늘 받아서 볼 수 있으네요. 여러분, 성경책은요, 인생의 지도입니다. 이 성경책을 따라가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시험을 칠 때 답을 찾잖아요. 구원을 얻기 위한 답은 성경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칠 은혜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알기 전에는요,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야,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거 제일 큰 죄야. 왜? 산 영이 죽은 영이 되어버렸거든. 우리는 이렇게 알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책을 보고 나니까, 야,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만 가장 큰 죄가 아니라 간음을 해도 똑같이 죽는 죄래. 야, 오늘 우리가 우상숭배 했었잖아. 야, 근데 이 우상숭배도 똑같이 나를 완전히 죽이는 죄래.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게 되었어요. 야, 죄를 피한다고 내가 사는 게 아니래. 야, 성경책 보니까 이단 속아낸다고 이단 피한다고 사는 게 아니래. 야, 에베소 교회가 이단도 피하고, 야, 에베소 교회가 짐승표도 다 피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께 멸망당한다고 혼났어. 이 모든 죄를 다 알게 되었어요. 이 성경책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원죄가 무엇입니까? 원죄, 그래, 아주 크고 지독한 죄예요. 이 죄가 가장 큰 죄입니까? 아니요. 내가 오늘 간음을 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간음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원죄와 똑같은 크기의 사망을 내가 당하게 된 죄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원죄는 선악과가 아니에요. 선악과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령 네가 이것을 어기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을요, 내가 이것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한, 원죄를 범하게 한 진짜 죄의 근원이라는 것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나는 괜찮을 거야. 하와가 이렇게 했잖아요. 아담이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바꿔버리잖아요. 아닐 거야. 야, 하나님이 정령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어. 이 정령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노라로 바꿔버리니까 정령 죽으리라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잖아요. 솔로몬이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반드시 너는 이렇게 하면 우상 숭배한다. 반드시 이렇게 하면 너는 죽는다. 이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거 알면서도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이거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라고 말씀하신 거야. 로 해석해서 가져가서 어떻게? 솔로몬이 끝내는 이방 우상에게 절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모든 우상 속에서 깨끗하게 씻었는데 이것을 여디디아라고 이름받은 솔로몬이, 다윗의 그 존귀한 아들 솔로몬이요, 다 깨트리고 더럽힙니다.
근데 자기만 이 죄를 범하냐? 아니요. 솔로몬이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솔로몬이 늙어서 이방 여인들의 그 산당을 멸망산에 다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도 끝내는 절하고 끝내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시금 죄의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다 죽을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범한 죄가 원죄와 다를 것이 뭐 있어요? 솔로몬이 오늘 이렇게 범한 죄가요, 짐승표와 다를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네가 이것을 교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와 네 집은 절대로 구원이 없이 멸망할 거야. 절대로 용서가 없는 멸망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통보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짐승표와 다르게 뭐 있어요? 짐승표를 받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너는 용서 없이 너희 모든 가족은 멸망당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죄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모르지 않잖아요. 그럼 오늘 이 모든 나눔을 통틀어서 정리해서 나에게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어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가벼운 죄입니까?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내가 해석하고 바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이 마음은 이게 바로 교만이잖아요. 이게 바로 거만한 마음이잖아요. 이 교만이 나를 패망시키는 것이고 이 거만한 마음이 나로 사망으로 자빠지게 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속여서는 안 돼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꾸잖아요. 왜곡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는 말씀이라는 걸 내가 모르지 않으면서 내가 이것을 왜 바꾸냐고요. 나는 모르지 않은데 바꿔. 이게 교만이잖아요. 이 교만이 나를 죽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거스르는 모든 행동들이, 모든 죄악의 이 행위들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고요. 바로 이 교만, 이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잖아요. 교만한 마음의 이 근원에서 살인, 우상 숭배, 그리고 간음, 선악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행위들이, 이 죽음의 행위들이 다 시작이 된 것이잖아요. 이 교만한 마음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하나님도 아시는데, 근데 이거는, 내가 안 한다, 고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잠깐 어기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와가 정령 죽으리라를 정령 죽을까 하노라로 바꾼 것과 다를 게 뭐 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죽을 죄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도 죽을 죄요. 지금 내가 이거는 어쩔 수 없어서 이거는 잠시 어길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것도 죽을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행위로 따지면 다 성격이 틀린 죄와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뭐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나를 사망에 거하게 하는 죄예요. 여러분, 원죄가 산영을 죽이는 영으로 바뀌는 죄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범하는 이것이 내가 지금 산 영을 또 죽이는 영이 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것 또한 원죄라는 것이에요. 원죄와 다를 게 없어요. 결국 원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들이
그들 뜻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잖아요. 어김으로 나타난 죄잖아요. 자, 그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야, 이건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라고 해서 어깁니다. 그럼 이것과 내가 짓는 죄가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솔로몬이 야, 이건 하나님이 내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은 이방 여인들이 믿는 그 신들을 내가 또한 믿을까봐 걱정하시는 것 뿐이야. 이렇게 바꿔간 것과 다를 게 뭐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 절하잖아요. 근데 솔로몬만 절하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절하잖아요. 그럼 이게 원죄와 다를 게 뭐 있어요? 산 영을 죽이게 하는 것인데 이게 다를 게 뭐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의 크기를 자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쪼개서 나누는데요. 아니요, 우리 이렇게 하면 다 죽어요. 죄의 행실을 찾아서 회개하는 거 진짜 중요한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이 행실을 회개하기보다 더 근본인 근원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끊어내지 않는 이 마음을 내가 죽이지 않는 이것이 진짜 나의 영을, 나와 내 집을 죽이는 정말 더러운 원죄와 같은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어기는 죄, 원죄. 결국 이것을 내가 바꾸지 않으면은 이것이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때가 되면 이것이 절대로 나를 용서받지 못하게 하는 죄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고요? 짐승표. 짐승표는 절대로 죽으니까요. 엘리가 하나님께 절대로 용서받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 통보받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죽는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죠? 근데 결국 그게 뭐냐고요? 내 행실로 나타나는 건데, 행실로 따지면 이마다 저마다 다 틀린데, 근데 결국 하나로 통일되는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사람이 사랑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 이 말씀 모르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중보를 부탁하길래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중보 기도와 같은, 저와 함께 기도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와 같은 중보 기도의 선물을 받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에 어떠한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사람이 왔으니까 어떻게? 자기가 뭘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성경 말씀을 보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 붙잡고 그 사람과 함께 기도했어요. 그 사람이 연락 올 때마다 내가 해드릴 건 없고 자 기도합시다. 베드로가 내가 가진 건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일어나라! 라고 한 것처럼 자 그도 똑같이 해줄 건 없으니까 자 이 사람이 연락이 오니까 자 기도합시다. 내가 진짜 해줄 건 없네요. 해줄 건 없고 기도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마음을 쓰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병을 치료받고 이런 역사함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가, 이런 체험이 일어나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가게끔 되더라고요. 이건 너무나 좋죠. 근데 중요한 건 그의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은 배우고 싶은데 나의 다혈질된 마음은 내가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배웁니까? 어떤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내가 만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혈질된 이 마음, 근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다혈질을 바꾸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이것을 알면서도 야 이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저거는 이럴 수 없잖아요. 저 새끼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 죽여버리지. 이거 어떻게 참아요? 내가 이 다혈질의 마음을 내가 알면서도 내가 깨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은혜는 받는데 내가 다혈질할 일이 있다고? 이건 못 참어. 야 일로 와 씨발. 야 됐어. 이렇게 하면은 이 알면서도 이것을, 이 성질을 내가 버리지 않고 참지 않고 내가 마음껏 내뱉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내가 온전히 배우고 내가 배웠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타내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은혜를 준 것에 대한 이자를 반드시 받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근데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나타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내지 못하면요, 사람이 점점 피폐해지고 점점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자는요, 힘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힘이 없는데 내게 가분한 능력이 오죠? 오히려 나는 힘이 없는데 넘쳐나는 힘 때문에 더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은 많지만 이것을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죄, 오늘 나를 죽이는 아담과 하와가 범한 원죄와 같은 이 죄를 오늘 나는 지금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똑같은 크기의 죄를 이거는 어쩔 수 없어서 하와가 정령 죽으리라를 죽을 수도 있대. 정령 죽으리라. 이 정령 죽으리라를 정령 너 죽는다. 반드시 너 죽는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대. 이렇게 되는 순간 이 두려움이 반의 반으로 줄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어기는 죄를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이건 하나님도 아셔서 하와와 같이 이렇게 가져가는 순간 반드시 죽는다가 스스로 내 안에서 변화서 죽을 수도 있대. 근데 나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니까 괜찮아. 솔로몬처럼 이렇게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오늘 원죄에서 완전한 이 죄의 고리에서 자유함을 입었는데 나는 오늘 어쩔 수 없어서 이거는 이 정도는 괜찮아서 라는 말로 내가 오늘 나를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한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버리고 또 나를 죽이는 원죄와 나를 죽일 수 있는 짐승표와 같은 두려운 죄를 내가 지금 나에게서 끌어와서 내 몸에 찍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내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두렵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이 모든 죄악보다 크다니까요. 그럼 오늘 우리는 내 죄가 죄인 줄만 정확하게 내가 찾아서 보고 타협과 합리화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정녕 죽는다로 내가 이 죄를 보고 하나님 이거는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이것 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겨내겠습니다. 내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인 것은 내가 죽어야지 보혜사가 온단다. 보혜사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너희로 진리에 이르게 하는 능력.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가 계획하고 행동해야 돼요. 성령이 함께 가시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완전하고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모든 짐승표에서, 모든 죄악 속에서, 원죄와 같은 나를 죽이는 모든 더러운 죄에서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원죄는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데, 근데 이것보다, 선악과를 먹은 이 행실보다 이 원죄의 근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합리화해서 하나님의 아는 이 말씀을 내가 어긴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의 시작입니다. 솔로몬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반드시 네가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상 숭배했고, 우상 숭배는 죽음이잖아요. 솔로몬은 운 좋게 회개해서 말세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데, 그 솔로몬이 범한 그 시작된 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빼앗겼습니까? 원죄는 무엇이죠?
원죄는 어떻게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어기는 마음, 이 근본,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합리화하고 타협해서 어기는 것은요, 작은 죄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야, 이거 하나님도 아셔서 괜찮아. 이렇게 치부할 죄가 아니라 이 죄가 나와 내 집을 그리고 내 주변을 다 죽여버리는 진짜 더럽고 악독한 선악과를 따먹게 한 죄와 같다는 것이에요. 이 죄에서 짐승표 도장이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심으로 내가 오늘 사실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서 나는 지금 여러분 나를 온전히 죽이는 짐승표와 같은 죄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원죄와 같은 죄악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죄사함이라는 미칠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 보혜사를 우리가 오늘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또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내가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순간들이 있지는 않는지, 그 틈새가 내가 지금 있어서 그 틈새로 말미암아 또 나의 모든 죄악이 이 뿌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죄악에 내가 지금 허덕이고 있지는 않는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스스로 속여서 모른 척해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서 이거는 하나님도 아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내가 금방 해결하고 온전히 돌아갈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알면서도 어기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죄라는 거 우리가 알면서도 이것을 작게 여기서 오히려 어기는 것을 합리화하면 여러분 이것이 영적 중풍병이고 이것이 영적 짐승표와 다를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이 지키는 것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심으로 여러분 말씀이 좀 많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너무나 오랜 시간 나눴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편집된 영상을 보지만 진짜 너무나 어렵게 나누는 것 같아서 5시간 넘게 지금 같은 말을 몇 번을 되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무겁게 가져가 주시지 말아주세요. 이걸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도시락 나눔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겁게 가져가 주시지 마시고 우리는 오늘 지금 내가 어떤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은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이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때를 지금 만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 어떤 죄악도 주님께 궁휼함을 입을 수 있는 미칠 은혜의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의 죄를 하나님의 눈높이가 아니라 나의 눈높이로 내가 바꿔서 작게 만들어서 정령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느라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도시락 나눔이 올바르게 죄를 마주하고 보는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지금 이 은혜의 때에 온전히 나아가 회개함으로 그 도움을 받아서 온전한 다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되었으면, 그 기쁨이 되었으면, 그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시락 나눔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게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는 부족할지라도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의 만족을 주는 도시락으로 바꾸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저의 이 부족한 도시락 나눔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 오늘 각 사람의 모든 심령을 가득 채워주는 내 영혼의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그 만족을 주시는 은혜가 되게 허락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